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기니까 좋으셨죠? 어떤 분은 장사해야 되는데 이게 쉬기만 해서 무료하다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떤 여자분과 남자분이 만나서 막 이야기를 나누며 뭐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가만히 보는데 들어보니까 그 남자분이 좀 억양이 말투가 좀 이상해. 막 사투리를 어색한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분이 뭘 직감했을까요? 이 현장은 분명히 보이스피싱의 현장임을 직감한 거야. 그래서 이 남자, 어색한 사투리를 쓰는 이 남자를 잡았더니 진짜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었어. 다행이었지 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누구였냐면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이렇게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그 현장을 보고 잠깐 스쳐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현장을 잡아내는 게 대단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담대한 복음 전도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지. 잃어버린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듣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지.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눈이 있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 보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이제 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전도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발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자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유언 같은 이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말 1위가 뭐냐면 괜찮아, 나 안 죽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도 죽게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들이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지. 우리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지.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찾아가시는 거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아무도 가지 않던 그 사마리아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방 땅을 향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이방 땅을 향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찾아가시는 거지. 저는 요즘에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 역시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가요. 어떻게 보면 이곳에 교회를 딱 짓고 나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좀 이렇게 쉬어가며 사역을 하고 싶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곳에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땅을 향해 가서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세워졌다 생각하면 또 다른 새로운 땅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새로운 땅을 향해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새로운 땅을 향해 간다는 게 낯선 땅이잖아. 낯선 사람들을 만나잖아. 때로는 이방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복음의 열매도 나타나지만요, 대적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럴 때마다 참 복음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지.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 지역은 우리가 전도위원들이 장날이면 우리 사강시장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디서 전도하시는지 아시죠? 사강시장 안에. 그 가운데
그 센터에서 합니다. 우리 사강시장에서 배려해줘가지고 무대도 있고 아주 센터에 그냥 물품도 보관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줘서 아주 전도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어요. 사강시장 안에서 전도하기에 딱 좋은 그런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전에 있었던 부평에서 사역을 할 때 부평시장에 항상 시장에는 왜냐하면 사람들도 많고 상인들도 많으니까 항상 전도하러 많이 나가게 되는데 부평시장에 나가서 꼭 전도하고 있으면 누가 꼭 찾아와. 항상 누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관리인들이 찾아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와서 막 아니 우리가 뭐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하게 전도하는 건데 물론 부강교회에서는 항상 전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곳에서 찬양을 먼저 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한번 세게 하고 하기는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관리인들이 와서 막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쫓아내요. 그러면 다음에 가요 안 가요? 다음에도 갑니다. 다음에 쫓아내도 또 가고 쫓아내도. 근데 그분들은 또 어쩔 수 없어. 본인들의 또 사명은 또 가서 말을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들도 좋든 싫든 가서 얘기는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상인들이 또 막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요 안 해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고 그래서 돼지고기를 지금 에티오피아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이 이제 거의 안식월이 끝나가시는데 거기서는 하원이한테 제가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돼지고기를 먹고 싶대. 그래서 닭고기는 별로야 그랬더니 닭고기는 거기에서도 먹을 수 있어. 근데 거기서는 이슬람이 많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돼지고기를 이제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하나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도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그거를 가까이 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지. 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어. 그게 뭐냐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거, 피가 밖으로 나오는 유출병이 이것도 전형적인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절대로 교회 나오면 안 돼.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나왔잖아. 그런데 나오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누구의 옷자락을 만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요 중범죄를 저지른 거야. 부정한 사람이 어디 사람의 옷자락을 만져.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으로 변하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멘. 혈루근원이 어떻게 돼요? 마름에 이렇게 나는 거예요. 병이 낫게 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부정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존 과거에는 구약 시절에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정한 것이 거룩함을 만나는 순간 부정한 것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한 것이 자칫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것이 거룩함을 만나는 순간 부정한 것이 거룩함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땅을 향해 가지 않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한 땅을 가지 않았어요. 왜?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부정한 땅을 향해 갈 수 있어. 죄악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어. 왜? 예수님의 능력은 그 부정한 땅이 복음을 만나면, 거룩함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지, 죄악된 땅을 향해 나가야지, 그들을 복음으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 전도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입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전도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입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찾아갔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노점을 하고 있었어요. 과일 가게 노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문 용어로 이렇게 리어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리어카에서 이제 과일을 팔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빠져나가면 그래도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이렇게 갔대요. 우리가 항상 일부러라도 교회 나갈 때는 아시죠? 환하게 하고 나가셔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래도 교회에서 나오니까 저렇게 얼굴이 밝아지는구나, 환해지는구나, 그래야지. 막 인상 쓰고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항상 교인들이 나오는데 얼굴이 환하게 하고 나가더래. 그러니까 이 과일 그 노점하는 분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도 저 교회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인들이 나와서 때로는 과일도 사가는데 자기 보고는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래.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야, 내가 길에서 이렇게 노점하니까 자기를 무시하나? 자기는 교회 안 가도 되는 사람인가? 약간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교회를 몰라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탄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의 상처와 힘듦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강권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데리고 와야지.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마지막에 보면 뭐 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강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강권하는 그런 입술이 돼야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교회 올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자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 뭐를 달고 살아야 돼? 복음을 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며 살아야지.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일본 순사에게 끌려갔다가 매를 맞는데, 매를 맞을 때마다 입술에서 뭐만 얘기하는 거야? 예수 얘기만 하는 거야. 예수. 한 대 맞아도 예수. 한 대 맞아도 예수. 한 대 맞아도 또 예수. 예수만 얘기하니, 이런 미친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냥 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욕하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는 늘 복음만을 말하고 늘 복음만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입술이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고 권면하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강권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돼야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전도자의 입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강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입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도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손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전도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손이 있어야지.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친절한 식당이 있어요. 오면 막 환영해주고 막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식당이 있어. 그런데 어떤 식당은 가면 왔나 안 왔나 관심도 없어. 그런데 음식 맛은 되게 좋아. 여러분은 어떤 식당에 가겠어요? 맛은 없는데 너무 친절해. 맛은 좋은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빨리 안 시키면 막 뭐라 그래. 빨리 시키라고. 어느 식당에 가시겠어요? 그래도 맛있는 식당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친절한 식당에 가시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어떻게 맛있는 식당은 그래도 나는 가겠다. 아, 맛있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맛있어도 불친절하면 안 가. 왜냐하면 여러분, 장사도 누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장사하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보다는 파는 거에만 너무 신경을 써.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중요하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어. 친절해야 돼요? 안 친절해야 돼? 친절해야 되잖아. 근데 새로운 얼굴이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왔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교회는 그 따뜻함이 있어요. 이게 사람 중심인지 아닌지, 그 교회가 사람 중심인지 아닌지는 뭐냐면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작은 관심에서. 물론 지나친 관심은 요즘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새로운 가족들이 와도 너무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와서 막 너무 하면 그렇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돼요? 관심에서 시작돼요. 아니, 남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관심이 없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목소리가 적으신데. 아니, 남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 아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에서만 끝나면 또 안 되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섬길 수 있는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형제가 있고 추워가지고 덜덜 떠는 형제가 있는데 말로만 너 빨리 배불러야지, 빨리 따뜻해져야지 말로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배고픔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줘야지. 지금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입을 것을 줘야지.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보면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이렇게 교회 가자고 이렇게 권면하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교회 갈 테니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짜 많아요. 뭘 이렇게 해줘. 막 이렇게 얘기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돈을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악용하는 경우면 절대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야.
먹을 것이 없고 정말 헐벗은 영혼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나누고 베풀어야지. 그게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시대 복음 전도사의 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제일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힘들 때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근데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요? 기억하시겠어요? 나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겠다. 너 같은 마음이 나도 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감해 주는 말이지. 그 사람의 말이 틀렸던, 맞았던, 아, 그렇겠구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겠다. 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얘기해? 야,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이게 뭐야? 우리는 자꾸 공감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져. 자꾸 때로는 내 의를 드러내려고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래.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도 제일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이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멘. 우리가 복음 전도자는 이 구절을 외워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며 무엇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진리를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한다. 원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구절을 한번 내려주시죠. 그렇지.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셨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잘할 수 있겠죠. 한번 내려주시죠.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신있게, 틀려도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야, 벌써 한 번을 했다고,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우리가 이걸 외워야 돼.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잃어버린 영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에 빠져 있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와 미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요, 과거의 이집트 왕들의 최고의 꿈이 뭔지 아세요? 이집트 왕들의 꿈, 애굽의 왕들의 꿈이 뭐였을까? 큰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큰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가요, 큰 피라미드는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피라미드 가보셨나요?
우리는 사진으로만 봤잖아. 피라미드가요, 길이가 230m짜리가 있어요. 조금 놀라시는구나. 높이가 140m예요. 피라미드 한 개가. 왕 한 명 죽었다고 230m짜리, 그래봐야 뭐야, 무덤이잖아. 부러우신가요? 입을 아직도 벌리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땅은 한 평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요즘에는 또 납골 땅으로 가기 때문에 한 칸만 있으면 돼. 항아리 하나 들어갈 한 칸만 있으면 돼. 뭐 230m짜리 피라미드 들어가는 게 뭐가 꿈이 돼. 그거 어차피 죽어서 가는 거 아무 의미 없고. 여러분, 피라미드를요 화려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도굴꾼들이 와가서 다 파갑니다. 어차피 그거 뭐, 그게 왜 그런 꿈을 꾸고 살아. 어리석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꿔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나로 인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와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상하교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을 주님의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